오늘 말씀은 안악산지는 이미 정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들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은 나에게 좀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대로 응답받습니다. 나는 이거 안 될 것 같다. 안 되는 응답이 옵니다.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대로 응답 오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못할 것 같아. 그럼 못하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없습니다. 다른 것은 기가 차게 빠르게 결단 내립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만 그렇게 못합니다. 계속 머무적 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 우리 계속 기도 수첩 말씀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그럽니다. 나는 여리고 없어. 그런데 그게 여리고입니다. 여러분의 숨은 여리고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 시대에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생각이 바뀌지를 않아요. 갱신이 안 됩니다.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더 후퇴되어 갑니다. 누구의 전략입니까? 여러분은 축복받을 사람이고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누구의 전략이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요. 나는 저것도 필요하고요. 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은 건강도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생각대로 움직여지고요. 생각대로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와 있고 정신 문제 와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은 이러는데 내가 마음은 예배드리고 싶고 내가 마음은 기도하고 싶고 내가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안 되어져요. 생각대로 안 되어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되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날마다 기도하러 가는 성전에서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매일 본 사람입니다. 매일 봤는데 베드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가장 필요할 것인가? 베드로의 눈이 열렸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만이 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아온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죄 문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와져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연예인이 상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당했던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호의적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혹시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버지 같은 성격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떠받들어 사는 거예요.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는 문제가 오는 것이,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가정, 가문에 내려왔던 영적인 문제가 성경은 3, 4대까지 대물림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제사 지내는 집안으로 계속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복음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지 않는다, 문제가 옵니다. 대충 붙잡는다, 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설마 그러겠죠. 사단은 그걸 틈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고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뛰며 걸으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와져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여러분 개인에게 와져 있는 영적 문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평생에 이 안진뱅이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평생 거지로 살아야 됩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주며 살아야 됩니다. 남의 도움받으며 얻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 맞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면 나라도 없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의 산업을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이 버리면 가정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나라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나라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 속에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확인하십시오. 모든 사건 속에 전무후무한 이것을 발견하십시오. 매일매일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24, 25 영원의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 강대했던 강대국도 애국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한두 명 가지고도 나라가 회복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아니 우리 기준 같으면 많은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언약 잡은 한두 명으로 일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안악산지 전에 했는데 왜 지금 또 이 안악산지가 나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뭘 확인합니까? 안악산지는 이미 정복된 것입니다. 정복됐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됩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니면 가끔 나에게 불신앙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가끔 가다가 내가 흔들릴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딱 2사람 들어갔습니다. 애굽을 본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그렇게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나온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 나온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지 맞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다 죽고 2명 들어갔다니까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불러가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불러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하나님이 데리고 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가고 다시 태어난 후대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기도를 했다, 어떤 응답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평상시에 이미 서밋 타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딱 편집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잘 편집하고 계시죠? 말씀 흐름 놓치는 순간에 어느 날 내가 말씀과 멀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 실패 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산업인대회에서 말씀 나왔죠. 강단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계속해서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어느 날 내가 멀어지고 싶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갭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갭이 생겨버립니다. 그때부터 점점 실패가 옵니다.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서도 바쁘고 힘들지만은 시간을 내서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을 쫓아오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모세를 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자기에게 굉장하게 말씀으로 편집시킨 것입니다. 40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걸 편집시켰다니까요. 그러니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세계복음화하는 이것을 계속해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때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놓치고 있으면 어느 날 문제 오면 앞이 깜깜하다니까요. 당황한다니까요. 그때 두려움이 온다니까요. 염려가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나 이 축복을 평상시에 누리는 사람은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응답이 좀 돼도 들뜨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먼저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배 아플 때 보는 눈하고 배가 안 아플 때 보는 눈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장염에 걸려보셨죠?
장염에 걸려가지고 설사를 만났을 때 화장실을 보는 눈하고 평상시 지나가다가 보이는 그 화장실하고는 분명히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래 맞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광야길을 가는 중에 가장 숨은 문제가 뭐였습니까? 물질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때 더 안전하지 않았느냐?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이걸 본 것입니다. 맞는 말 같이 보입니까? 이 사람들의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위기 올 때마다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물질 보는 눈이 벌써 달라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착각이죠. 아니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더 좋다고 거기 가자. 이게 맞는 말입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훨씬 더 잘 살고 예수 믿기 전에는 훨씬 더 좋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더 문제가 왔다. 나 예수 안 믿고 다시 돌아가려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게 착각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딱 누리고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시간을 누렸습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서밋타임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설계해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미래를 디자인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바로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그동안에 모았던 금, 은 모든 것 다 가지고 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애굽에 나가려고 하면은 다 두고 그냥 내 몸으로 나가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 다 가지고 가라. 아마 바로왕이 너무 급해가지고요 그냥 막 땅값까지 다 계산해서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큼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하다가 광야에 나와서 성막 짓는데 짓고도 나갔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아말렉 전투를 벌이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전쟁에서 지면은 다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나오는 물건을 개인적으로 탐내지 말아라. 다 여호와의 곳간에다가 모아라 라고 했습니다. 경제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경제에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어제 여러분 산업인대회 그 앞에 포럼하시는 그 집사님 부부 여러분 보셨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릇을 키우면 키울수록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요, 내가 이거 해야지, 이것부터 해야지. 그러면 그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하나님. 다음엔 기회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게 다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망할 것처럼 보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는데 쓰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내 거 해갖고 다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못하고 사는데 헌금도 못하고 내 것 경제도 부족하고 그런 인생을 산다니까요.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보십시오. 아말이 연합군을 이겼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이게 다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보는 눈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뭡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눈이 다릅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늘에 묶여있는 사람은 반드시 갈등합니다. 오늘 묶여있는 사람은요, 선택의 기로에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할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미래에 묶여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미래 보는 눈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아낙산지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떨 필요도 없다. 백성들 지금 벌벌벌 떨고 염려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딱 가지고 영적 힘 있는 사람은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떨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능력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경제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것을 다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과연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이 무슨 힘부터 얻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237 나라, 치유, 서밋, 세계복음화, 이 지역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해야죠. 물론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가 무너진 상태에서 돈 버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무슨 힘을 얻으라고 합니까? 경제력부터 얻으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영역부터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일해야지만이 경제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는데 아유 돈 많이 벌어야지. 아유 건강해야죠.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만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내 피림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사단에 놓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은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을 때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응답은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밤새 고민에 사로잡혀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영적인 보호자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은 말로 고백하잖아요. 보호자의 응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하는데 입으로는 하면서 마음과 생각은 계속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리고 아낙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낙산지는 이미 정복된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4 기도로 보호자의 능력이 편집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 기도의 설계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기도하는 전도가 디자인되어 있는 237의 빛을 가진 자라 하는 말입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27장에서는 모세의 종으로 있다가 후계자로 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담대한 믿음의 시작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리고를 돌 때도 이 성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신 것을 가지러 가는 것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평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러 가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는 성전 건축이 뭡니까? 교회당 멋있게 지어가지고 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다 크고 멋있게 지어갖고 세상 사람들이 몰려오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237 다민족 그리고 병든 시대를 치유하고 후대들 지금 다 무너져 있습니다. 제가 운동 다니면서 우리 청소년들 다니면서 하는 얘기 들으니까요. 야, 너 교회 다니냐?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 그러더라고. 다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한 명을 찾습니다. 그 서밋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기에다가 말뚝을 박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천 제자와 사백 중직자와 사백 지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땅을 놓고 지역을 밟고 현장을 밟으면서 거기에다가 말뚝을 밟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그랬잖아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지역에 말뚝을 박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아니고도 저 길가에 버려지는 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말 못하는 저 짐승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꼭 우리만 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회복된 증인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지혜 있는 장군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주 지도력도 있고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주만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다른 재주, 재능 이런 거 부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따라갔습니다. 가는 길에 요단도 갈랐습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렸습니다. 아모리 전투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아낙산지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현장이 될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산업처와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면 과거가 싹 다 응답입니다. 이때 당연, 필연, 절대가 보입니다. 왜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셨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듭니까? 왜 우리 회사가 이렇게 흔들립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연을 찾고 거기서 절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현장은 오늘이 응답입니다. 오늘이 어떤 응답입니까? 지금 45년 전에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인들 장대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메뚜기에 불과하더라 그랬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45년 전 그 옛날 것을 생각하고는 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 충격을 받고 어릴 때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자그마한 것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연예인이 상담하면서 자기 집에는 초인종, 전화벨 다 꺼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그 벨소리, 전화, 여기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 전화 벨소리도 다 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45년 전에 이 보고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대성통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억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말씀 붙잡고 잘 하다가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순간 또 무서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자꾸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분배될까 싶어서 쩔쩔매는데 그때 누가 나섰느냐? 갈렙이 나섰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 이 노인 갈렙이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45년 전에 이 땅에 대해서 보고할 때에 전부 불신앙으로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본 역사를 간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때 우리 말을 듣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지 않느냐? 지금 내 나이가 85세다. 지금도 내가 싸울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순간 무서움과 두려움이 올 때 언약 잡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왜요?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여호와의 감동된 이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의심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막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맞지만 틀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건 의심이 아니라니까요. 겸손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필경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요 교만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감동된 그 현장은 미래가 곧 응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현장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응답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여러분이 세상의 흑암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언약을,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냥 온실에서 키운 화초들처럼 조그마한 태양만 비춰도 아유 더워 못 살겠네 픽 쓰러지고,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거 못 견뎌 쓰러지고, 그런 렘넌트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떠한 현장,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 현장에서도,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 현장에서도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힘들다, 못한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언약 잡고 여러분이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물쭈물하고 대충 하면서 세상 나가면 흑암 못 이깁니다. 나가면 100% 속습니다. 당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딱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불안하고 내가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세상 나가서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에 사로잡히면 착각하게 되고 틀리게 보이게 됩니다. 막 갑자기 무서워지고 두려움이 오면 틀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착각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딱 차리고 언약을 딱 잡으면 그때 정확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풀어내어서 그 고통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대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의 동역자 두 사람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즉 제자화 되어야지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을 열 때에는 제자 찾는 것에 기준을 둬야 됩니다. 제자가 찾아졌다. 그러면 거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현장에서 또 제자를 찾고 또 찾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은 얼마든지 열려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자와 정신입니다. 이게 있어야 산업도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이걸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제자는 교회 때문에 시험 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시험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자가 아닙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 제자 아닙니다. 거기에서 벌써 표가 나는 것입니다. 제자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제자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든다면 이미 그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제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이 딱 만나니까 끝난 것입니다. 어제 우리 나온 말씀처럼 바울에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한 사람 만나니까 끝나는 거예요.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다 감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최대 혼란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는데 사실상 말씀이지 전혀 안 믿는다니까요. 뭐 말씀 붙잡았다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막 다 해놓고는 문제 터지면 불신하는 거예요. 그때요 나라가 흔들리고 광야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때 두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억지로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정확한 것을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은 벌벌벌 떨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끝났다 그랬어요.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간하고 담낭이 녹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녹느냐? 사람이요 너무 애를 쓰고 너무 고생을 하면 간하고 담낭이 녹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만 녹아도 힘든데 두 개 다 녹아버린 거예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간하고 담낭이 녹아버리면 걷지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걸 벌써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엉터리 소리를 합니다. 야,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죽어. 이런 식입니다. 세계복음화 말은 좋지요. 근데 여러분, 세계복음화 힘들어.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힘든데 세계복음화 언제 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에 무슨 전도고 뭐 예배가 뭐 어쩌고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바로 그런 현장이에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이 현장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제자 이렇게 손잡은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다 붙잡고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잊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붙잡은 CVDIP가 얼마나 확실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24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아니니까 자꾸만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대충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말씀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내가 말씀을 믿고 싶은데 목사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내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안 들려요.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내가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는 바로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동안이나 응답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다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다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나이가 85세지만은 지금 내 시간표는 헌신해야 될 시간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 생각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못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지금 헌신할 시간표다 그래요. 갈렙은 85세인데 다 젊은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많았는데 안 나선다니까요. 불신앙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언약 잡은 갈렙이 딱 나서서 내가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야 될 시간표를 갈렙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 속에 있다. 그게 응답입니다. 어제 말씀 나왔죠. 내가 헌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 시간표에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내가 헌금할 수 없다. 그게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내 생명을 드려야 될 시간표다. 이걸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갈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맹목적으로 무조건 아무나 믿습니다.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45년 동안 묵상했습니다.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복음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언약 다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만났습니까? 그 감격 다 잊었습니까? 그 감동 다 잊었습니까? 갈렙은 45년 전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적으로 믿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이라면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게 눈에 보여도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갈렙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지금 이제 70이고 80이고 아이고, 나는 이제 60이고 나는 늙었다. 그러면 그 사람 늙은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그 생각이 젊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젊어도 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늙은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자신의 나이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요. 아유, 나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런 처지에서 나는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수준과 내 경험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내 수준과 내 경험과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문제가 뭡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갈렙 같은 한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 같은 복음의 언약 가진 사람이 한 명만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갈렙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갈렙 같은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가난하고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가이오 같은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의 모든 가난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만난 이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전 지역에 복음의 영향이 끼치니까 빌립보 교회가 복음화되고 마게도냐 전 지역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이 가장 심각했던 고린도 지역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한 사람 때문에 고린도의 복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45년 동안 갈렙이 홀로 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개인의 영적 생활에 승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서 묵상하고 말씀대로 인도받을 때 알게 모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영적인 힘이 그때 생기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 여러분 다른 무슨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려서 영적인 힘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산업인대에서 나온 말씀이 뭐였습니까? 단을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하고 늘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둘 중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가 주인처럼 행동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일 터지면 그때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갈렙은 제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있고 오늘 나서야 될 때도 있고 깃발을 들어야 될 때도 있고 생명을 들어서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들여지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드릴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또 배움은 좀 부족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본 순례자의 여정 40일 새벽 집중의 시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틀을 깨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갈렙 같은 이 은혜를 사모할 때 여러분 앞에 놓인 안악산지는 이미 정복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서밋의 타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어려움이 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나에게 진짜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과 정말로 세계복음할 능력으로 나에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 이 응답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남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안악산지를 정복하며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아닙니다. 237 나라에 또 거기에 병든 자 후대를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깊은 은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사람과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현장과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제자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